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상처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예수뿐이라 공허한 마음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만 좋게 하리 예수뿐이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들 예수가 담아 마음을 채운다. 넘쳐나고 흘러가니 세워진 내 마음 예수를 향한다. 예수뿐이라 공허한 마음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아멘. 우리 오직 주 안에 있으면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내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더욱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웠던 이 땅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늘 끊임없는 정쟁과 다툼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주님 주신 평화가 이루어지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9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갈보리 교회가 오직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홍탕한 이 땅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둠과 죄악 속에 영적 정화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온 갈보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 또한 잘 감당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보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심어져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설을 앞두고 이 예배를 통해 마음과 몸과 영혼이 무거웠던 이들이 참 쉼과 위로를 얻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일조차, 그 힘조차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혼란과 정쟁과 다툼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들이, 정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9년 전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삼성동 시대를 지나 이 분당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올해 표어같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내려간 그 말씀이 하나님 올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며 우리 삶 속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온당한 이 땅 가운데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의 제약 속에 영적 성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수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말씀처럼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위로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시는 교회, 무엇보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이 민족이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달바꿈 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부자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로부터 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이르기까지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이 사순절 특별 40일 교회들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나님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마음한 뜻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보라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이 그가 준비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며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승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마음과 몸이 무거웠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쉼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사도행전과 함께 걷는 40일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설 관계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팀별 과제가 있어서 동기와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1층 카페에서 만나서 다음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업무 분장을 좀 하고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카페는 잠을 깨기 위해 나온 학생들로 인해서 너무 시끄러웠고 저는 이제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수업에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카페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어떤 주제로 할지 서로 무엇을 맡아서 준비하면 좋을지를 속사포로 이야기하는데 잠시 듣는 것 같던 제 동기가 눈치를 계속 보기 시작하더니 주저하면서 조심스레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고 겸손한 말투로 보라야 미안한데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정말 부끄러웠다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지금 시간 별로 없는데 시끄럽고 이러는데 무슨 또 기도를 하지, 우리 지금 제대로 된 회의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은 너무 시끄러워서 언제 기도가 끝나는지 모른 채로 부랴부랴 회의를 마치고 카페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고작 10분 남짓 나누는 이야기를 위해 기도하던 그 동기의 모습과
제 손을 굳게 잡고 기도해 주던 그 동기의 체온이 문득 지금까지도 잔상처럼 떠오릅니다. 왜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신비와 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어쩌면 성령님께서 때마다 그래 보라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사소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속에 내가 역사한단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기도죠.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신앙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다 합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 속에 계신 분이죠. 그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아 알고 그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비를 맛보지 못하고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 교회는 무능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영광과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신비에 속합니다. 엄청난 신비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있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신비의 영광,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바로 구원과 기도의 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무결하고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열어놓으심으로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 할 수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로잡히고 연합을 이룰 때 그 신비를 맛보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진짜 탁월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국의 통치를 하면서 여러 관리를 두었습니다. 총 120명 중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큰 바벨론 제국의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음의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은 아니잖아. 포로가 총리 해봤자 포로지.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견제했을지 짐작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보셨습니까? 포로가 되어보셨나요? 나는 그 남자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었네. 그런 포로 말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익숙지 않고 전혀 낯선 곳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와 살았습니다. 사춘기쯤 청소년기에 그 엉뚱한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 말도 마음대로 못하죠. 이름도 바꿔버렸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이 난관이 지속되는 삶,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분열되고 피폐해지고도 남았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입니다.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솟구쳐 오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민첩한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특별하다라는 부사나 형용사로 쓰이는데 다니엘서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이 극렬이라고 번역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특별했나요? 그의 마음이 특별했죠. 마음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자랄 수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워질 수 있답니다. 세상 살아보니 마음 지키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 못하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나요? 승진 못한다고 인생 끝난 것 아니죠. 돈 좀 없어서 불편한 거 괜찮습니다. 공부 못해도 다 살 길이 있고요. 더 잘 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사업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망가져버리면, 이 마음이 망가져버리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삶이 죽음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또 내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것. 내 마음을 다 알게 할 수 없고 삐뚤어진 마음도 제자리로 돌려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빛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완전히 돋보이게 했고 다니엘의 삶 자체를 전적으로 다른 레벨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의 뛰어남을 알아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총리 3명 중에도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면 이 바벨론이 완전히 흥왕하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랬더니 총리와 고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란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이잡듯이 싹 다 뒤지고 다닙니다. 사방팔방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하니까 이 정적들을 생각하고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그의 흠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는 그의 삶에서 흠을 좀 찾아볼까, 이런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30일 동안 제국 내에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법을 세우고자 한 것이지요. 이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다리오 왕을 완전히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신과 같은 왕이 여기 계신데 어떤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 이 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리오가 이 법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도 참 예수님 같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흠과 티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어떤 것 외에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순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조롱해도, 비난해도,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도 그저 순순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인이 찍혔거나 말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성경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세상 왕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든 말든 나는 하늘의 왕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 말 하죠. 어이구, 네가 그러면 그렇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지. 여러분은 너무 잘 사셔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여러분, 나쁜 행동들은 그렇지만 좋은 행동들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을 지킨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치했기 때문에 포로들 중에서도 그 세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도의 습관으로 단련된 정금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메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메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신비의 시간, 이 은총의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에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뿐 세상법을 초월하는 그 가치를 지켰던 다니엘은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편을 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팔인지 다리인지 짐승의 뼈인지 나뒹구는 사자굴,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그 습기 가득한 사자굴, 그곳에 묶인 채로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규했다거나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거나 내가 앞으로 기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거나 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순순히 던져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법령에 자신이 얽매여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넣은 다리오 왕은 밤새 근심합니다.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염려했다고 기록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프게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저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합니다. 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의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속지 말고 오늘 다니엘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그동안 이 바벨론과 당신을 위해 한 게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랄 뿐 순순히 사자굴로 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자들이 그날따라 배가 안 고파서 마침 그날따라 너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24절을 한번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로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떨어지는 사람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교회에 신적 영광과 권능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캄캄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는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을 살아나갈 능력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왜 이 삶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결하신 하나님과 있다 날마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이 그의 약점을 찾아 고발할 거리를 가지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순종했던 다니엘처럼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사자굴에서 맹수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우리를 건지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부여를 지나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라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상처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예수가